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 곳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파송을 하는 예배로 드리면서 또 동시에 우리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 축하하면서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수료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주로 이제 새가족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특별히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성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2글자로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그래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땅에 선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팀이 있는데, 한 6박 7일 다녀오기 때문에 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15분인데요.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우리 새가족들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디옥 교회처럼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11장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13장이죠. 11장에 소개되어진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이면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최초의 이방 교회이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고 물질로 협력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방인 교회로서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름들이 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만,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대단히 개방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류의 사람들, 집단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로 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보내는 최초의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과연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이 대략 몇 명 정도가 활동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한 170개국 정도로 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과연 몇 명의 선교사들이 과연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 대략 50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명으로 시작되었던 이 선교사 파송의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날에 약 50만 명이 매년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또 충원되어지고 해서 평균 50만 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 활동을 떠나시는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선교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 즉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활동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의 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선교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놔두지 아니하시죠.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을 환경을 통하여서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즉 선교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은 철저하게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꾼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해놓고 내가 불러, 먼저 성령께서는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부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일꾼을 불러서 목적을 부여해 주셔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일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송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선교는 영적으로 민감한 분위기에서 꽃이 핍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곳, 영적으로 둔감한 교회에서는 선교가 일어나질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곳에서만 가능해요. 2절 보세요. 다시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 여러 사역들을 충실하게 교회 안에서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숙한 교회 안에서 선교에 대한 꽃이 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라, 너가 따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어디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계속하여서 교신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주의 원하시는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 분명한 존재론적 또는 사명론적 가치로 여기고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할 일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밝히 깨닫기 위해서 계속하여 엎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선교에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선교에는 반드시 우리의 전적인 순종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두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우리 둘을 보내시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이 두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는 선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파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는 선교를 위하여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까 우리 최병 집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준비를 해 오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여기에 내가 보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캄보디아로 보내시는가,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 결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죠. 교회가 그 따로 세워진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내는 선교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가는 선교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지금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을 지금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힘을 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는 사람이 아닌 남아있는 보내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교가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나는 가는 선교를 해야 되나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되나 어떤 선교를 하지? 고민스러우신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대원칙, 그것은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자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 그림자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보내진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선교사로 보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번 6박 7일 동안 캄보디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사람들이 15명이라고 하는 지정된 사람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미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파송되어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사업터든지 어디가 됐든지 이미 거기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의 활동은 어느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장소로 보내실 때에 거기에도 역시 우리의 순종이 요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1세기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각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를 날마다 염려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도전도 받고 함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완성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일에 더욱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요일부터 6박 7일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파송 예배로 함께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들의 믿음의 결단도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옵나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선교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가족으로 수료하여서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그 한 부분을 들었사옵나니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그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